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저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며 회복을 예언했었죠. 그러다가 이 63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악인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악인들에게 심판받던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회복이죠.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의 대표격으로 에돔이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에돔의 심판이 언급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조건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옛날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리마인드 묵상할 때에 그 부부 관계가 계속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되새김질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옛적에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부어주셨던 그 은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들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잖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총의 노래를 쭉 듣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제 과거에 받았던 은총을 이제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라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총을 기억해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나간 과거 아닌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총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심경이 변화된 것이죠. 섭섭함과 원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짙은 그리움으로 그 이스라엘의 심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묵상하십시오. 은혜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고백하죠. 15절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주의 그 자비가 그 사랑이 그쳤다고 그렇게 말했었지만 이제 변화되어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16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설사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런 고백,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티격태격하면서 다투는 것이 그나마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무관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남처럼 여긴다면 굳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티격태격 다툴 필요도 없고 마음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이런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해내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야. 이제 그냥 아무 자포자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소망도 하나님께 가지지 않다가 이제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저런 고자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딸이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퇴근하고 오는 아빠에게 조잘조잘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일러 바치듯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런저런 그들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고자질을 왜 합니까? 고자질 왜 해요?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기대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악의에 찬, 분노에 찬, 좌절감에 젖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종알종알 어린 딸이 이렇게 다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기대감에 그런 기반한 그런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